교리 강의 42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그 의미나 어떤 그 본질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은 그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 신학에서는 이성 일인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성품이 두 가지다 이 말입니다. 성품이 두 가지고요. 인격은 그런데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희한한 우리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사상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 그런 어떤 그 성품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그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오늘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절대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러죠.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 예수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두 분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성경에 위배가 된다 해가지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죠. 오늘 요한복음 5장 18절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와 동등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라고 하는 그리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그 본질적인 내용을 조금 알아봤듯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한 인격 속에 인격이 하나인데 거기에 두 성품이 결합이 되어 있다. 두 성품은 뭐요? 인성과 신성, 인간의 성품과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같이 들어 있다. 우리는 인간의 성품일 뿐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인간 속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이성 일인격이라고 신학에서는 이렇게 용어를 만들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성품을 가지셨지만 이성 일인격 할 때 그 인간의 인격은 아니다. 인격은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격과 신의 인격이 다른다라고 하는데 저도 정확히 구분을 못하겠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 안 돼 보니까 신의 인격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성으로서 예수님이 인성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 배고픔도 아셨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고 피곤해서 그냥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기도 했고 뭐 그런 거 아시죠? 너무 피곤해서 배에 밑창에 들어가서 고물을 베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이게 더 뭐요? 인간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라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그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배고픔도 또 마음이 슬퍼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역되는 자들에게 또 분노도 하시고 또 이러한 거 피곤도 하시고 잠을 자야 되고 또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다 인간의 성품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로라 뭐 이런 것도 있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할 때는 인간의 인격으로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으신 게 아니라 신의 인격으로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인격은 인간의 인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재자의 인격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을 때 인성과 신성이 함께 죽으셨지만 인격은 신의 인격, 인간의 인격은 없죠. 예수님에게 인간의 인격은 가지지 않아요. 인간의 성품은 가지셨지만 인간의 인격은 갖지 않으셨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인간의 인격이 뭘고 도대체 신의 인격이 뭘까? 저도 궁금해요.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처녀는 여자는 여자지만 아기를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 낳은 고통을 전혀 몰라요. 같은 여자지만.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알지만 영을 아는 것과 영을 모르는 것과는 천지 차이요. 그게 꼭 처녀인 것하고 영을 모르는 사람은 처녀고 영을 아는 사람은 엄마다라고 말했을 때 처녀는 절대 아기 낳는 고통을 체험을 못하는 것처럼 영을 모르는 사람은 영에 대해서 아무리 일러줘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인간의 인격이 없다.
신의 인격만 가지셨다.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왜? 제가 하나님이 안 돼 보니까 그거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의 인간의 인격도 인격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격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또 하나의 인간의 인격을 취하신 것도 아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인간의 인격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신성에 덧붙여서 인성을 취하셨는데 원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서 인간의 성품을 취하셔서 인간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성은 다만 독립적인 인격으로 발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들의 인격 속에서 신성의 인격 속에서 인격적이 된 인성이다. 참 말이 어렵죠. 그냥 그렇다고 저도 잘 정확히 이걸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곧 쉬운 말로 하자면 인간의 인격이 아니라 신성으로의 인격이라 하겠다. 그래 신격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뭐라고 그런다? 이성, 인성과 신성, 이성, 그다음 인격 할 때 이것은 인간의 인격이 아닌 신의 인격, 신격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성을 취하신 후에 중보자의 인격은 신적일 뿐 아니라 동시에 신인,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 신인 것이다. 인성과 신성의 모든 본질을 소유하시는 하나님과 인간 신인이시다. 그는 신적 의지와 인적 의지를 소유하셨듯이 신적인 의식과 인적인 의식을 소유하고 계신다. 이 진리는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신비한 것이죠. 참 이것을 이해도 안 되면서 어떻게 이렇게 교리적으로 확립을 시켜놨는지 대단하죠.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들여다본다라는 말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성 1인격이다라고 신학자들도 성경학자들도 알기는 알지만 그걸 체험은 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신격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체험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체험은 못해요. 이런 것이에요. 저도 영에 대해서 제가 계속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영의 어떤 내용으로 들여다보긴 했지만 아직은 그런 영의 인격, 영의 그런 모습으로 아직은 성장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것도 지금 그래요. 이 교리를 작성했던 루이스 볼컵과 그런 어떤 정통적인 교리학자들, 성경학자들 안에서 보면 이런 예수가 어떻게 이성 1인격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참 희한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들여다볼 수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체험은 못하죠.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훌륭한 성경학자고 교리학자라 할지라도 체험이 안 돼요. 이것은. 신격이라는 거 어떻게 체험하겠어요. 인간이. 그러나 알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인격의 단일성을 주장해 주신다. 말하시는 의식이 인적이든 신적이든 관계없이 말하는 분은 언제나 동일한 인격이시다. 참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의 모든 삶의 패턴, 그래서 나면서부터 죽기까지 모든 삶의 모든 과정이 신의 인격으로 살아가셨다라는 뜻이에요. 인성은 가지고 있어서 배고픔도 알고 슬퍼서 눈물도 흘리시고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의 피곤함을 느낄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언행은 전부 다 무엇이다? 신격으로서의 인성을 살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속성과 행동은 가끔 신적인 칭호로 표현된 인격으로 묘사되고 신적 속성과 행동도 가끔은 인간적인 칭호로 표현되기도 한다. 참 어려운 말이죠. 교리란 좀 어려워요. 자,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다음에 성구들은 각기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할 만한 명칭들을 신성을 증명하는데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유대인들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무엇했다?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성이 있다라고 하는 신성을 증명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늘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사람을 낳았어요. 다시 말해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는 사람일까 인형일까? 사람이죠. 사람이 낳았으니까 사람이죠. 근데 사람이 인간의 모양대로 무엇인가 하나를 만들었어요. 인간 꼭 사람같이 생겼어요. 그건 사람일까 인형일까? 인형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은 인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낳은 자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든 자는 하나님일까 인간일까? 인간이 그를 인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낳았으면 낳은 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다? 인간이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죠? 인간이 인간을 낳으면 그것도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기를 낳으면 인간이고 인간이 만든 것은 인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예? 예. 자, 이런 말을 하면 자,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뭐다? 동등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성경 구절 속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자다. 또 마가복음 12장 6절 오히려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곧 그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의미하는 요한복음 1장 18절 마가복음 12장 6절입니다.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항상 함께 존재하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예요? 동시선제. 동시에 한꺼번에 한순간에 선제 먼저 계셨다. 맨 처음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그냥 함께 계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먼저 나가지고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낳으셨다며 함께 계신 거하고 낳으신 거하고 틀리잖아.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함께 있냐. 하나님은 이것을 그래서 신적인 용어로 보자라는 거예요. 신적인 용어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인간성으로 해석을 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엄연히 시간적인 차이가 있죠. 아버지는 크고 아들은 작고 그렇게 해야만 하죠. 그런데 신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그의 낳으신 아들 예수는 동등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래도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조금 딱딱하고 이해가 안 될 것 같지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여기는 왜 제가 저기를 안 했나 모르겠네. 처음이고 나중이다.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처음부터 있었어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세상이 있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요. 만대를 명령을 하였느냐 이 말이에요. 명령에서 정하였느냐 이 말이에요. 명령하에 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고 나중에도 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태초에 처음이고 나중 끝이다. 근데 예수님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여호와 하나님도 나는 태초부터 있었고 나중 끝까지 있을 자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처음과 나중 대신 태초부터 만대까지.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와 예수님이 함께 계셨 동시선제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겠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들어만 두셔도 나중에 계속 반복해서 또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 그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거는 체험이 안 되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에 대한 것은 인간은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들여다보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만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체험이 안 되니까 인간은. 네 번째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의 하나님 아버지다 라는 거 이해하지만 예수님은 뭐요?
예수님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사사기서 13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 사자는 뭐요? 천사인데요. 예수님을 대리해서 정권 대사와 같은 그러한 천사입니다. 지금 여기는 누굽니까? 그 삼손의 엄마 아빠에게 나타난 천사를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이렇게 삼손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고지하기 위해서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났는데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왜 내 이름을 묻냐? 나는 기묘다 라고 자기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묘가 뭐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성경에서 약 109가지인가 아마 된다고 그래요. 뭐 기묘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여기서 말하는 뭐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한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이런 거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보면 약 109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안 세봐서 잘 모르겠어요. 세본 사람이 있나 봐요. 참 성경을 연구한 사람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걸 열심히 연구한다. 할 일이 없어서? 어쩐지 모르지만 자꾸 그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09가지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한다. 신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꼭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묘자다,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등. 이것은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이름과 예수님을 부를 때 이름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5번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다. 예수님을 나의 주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누가 그랬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 그래? 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누가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다 내버려요.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 성경을 믿는 정확히 올바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죠. 히브리서 1장 8절 아들 예수에 관해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성의 이름은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보좌는 영영하시고, 주님의 그 홀은 뭐예요? 홀은 뭐예요? 왕권을 나타내는 표식이 홀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을 나타내는 표식. 이 홀은 뭐예요? 공평합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6개. 이거 많기도 하네요. 3번까지만 했네요. 많아서 제가 벌써 1번에서 6문제가, 5문제가 있었으니까 좀 많네요. 2번 봅시다. 다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주고 있는가. 요거 5문제인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3번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3번은 물론 3번은 몇 가지 3번은 하나밖에 안 되네. 그래도 한 문제밖에 안 되네. 그래도 봅시다. 2번에서도 벌써 5문제가 나오네요. 그리스도의 이제 우리가 1번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신성이라 그랬습니다. 신성. 근데 2번에서는 뭘 하대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그 이름 속에서 찾아보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을 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무엇이다? 사람.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진리를 잇게 오시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요? 예수님의 선지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오셔서 선지사,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면 3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3가지 직분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8장 4절은 어떤 선지자의 직분을, 선지자는 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죠. 그래서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사람, 선지자입니다. 2번째 봅시다. 마태 26장 26절 38절에 보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쭉쭉쭉 넘어가서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게 되었는데 뭐요? 세상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 사람들이 너무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 있어. 그 죄악에서 헤어나오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렇게 도대체
그 사단의 강력한 권세 아래 장악 아래 있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그 고통, 다시 말하면 진리를 깨우치지 못한 인간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대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죄에서 좀 떠나보고 싶은데, 나는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정결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죄만 짓고 살아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는 거. 예수님이 그 고민을 이미 십자가 앞에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알라.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고민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피곤해 하시기도 하시고 배고픔도 하시고 이런 거죠. 사람과 같이 살과 뼈를 가지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성,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죠. 세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0절 52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시면서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인간이 성장하는 것과 똑같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은 육신이 성장해 가는 대로 또 지혜가 또 더 풍성하게 많아지는 것, 지혜를 가지시는 것, 키가 자라가지는 것, 또 인간의 인성의 모습이겠죠. 예?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낸다. 또 마태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모여 금식하신 후에 뭐 했다? 굶주리셨다. 인간의 모습이죠. 예? 또 8장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뭐 했다? 주무셨다. 예수님도 피곤해서 주무시는구나. 뭐 이런 거죠. 예? 또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요. 너무 피곤해서 털썩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 고냈다 이 말이에요.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그랬는데 털썩 주저앉았다. 조심스럽게 뭐 바닥을 이렇게 훅 털어내고 먼지 없애고 그냥 살포시 앉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그런 것 없이 너무 피곤하니까 다 귀찮아 그냥 앉고 싶어 털썩 주저앉는, 이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6절의 모습입니다. 또 11절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 하셨다? 눈물, 슬퍼하셨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퍼했다. 야, 그건 또 뭘까요? 인간이 안 죽고 영원히 살아야 할 존재인데 왜 죽어야 됐느냐? 죄 때문에. 죄가 없었으면 영원히 살 건데 그 안타까운 죄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니까 지금은 내 마음이 너무 민망해. 민망합니다 하셨. 너무 어떻게 좀 안쓰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은 뭐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기도 했다. 줄이시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피곤도 하시고 주저앉기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고 민망함을 느끼는, 이런 것은 모든 인간의 성품이죠. 인성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고린도서 고전 15장 3, 4절에 내가 받을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뭐요? 예수님의 인성으로 죽으셨고 또는 장사 지내셨음인데 그는 제사장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작아서 3번을 다음 시간 하려고 했는데 3번까지 합시다. 3번 한 문제니까. 자,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을 취하심으로 참 사람이 되셨지만 근본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인간이기는 하지만 인간과 다른 모습은 뭘까? 이 말이죠. 다른 모습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나는 죄가 없다. 인간은 결코 뭐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없다.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없다. 다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 너희들이 나에게 죄를 찾고자 하나 잡을 수가 없다. 죄로 책잡겠느냐? 책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삼으셨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자가 아니고 우리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지만 그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지만 인간과 다른 것은 뭐요? 죄가 없으시다. 책 잡을 수도 없는 인성이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없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의 성품이신 하나님의 성품 여기까지는 뭐 없어도 되죠. 여기까지는 없어도 되겠습니다. 여기 죄로라는 말씀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죄로 책 잡힐 수 없는 인성이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없는 참 인간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러나 인간과는 다른 또 하나의 다른 그 아주 특이한 점, 그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본성이 성경의 여러 많은 구절들 중에서 예수님을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들을 찾아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성의 모습도 찾아보았고, 그렇지만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과는 전혀 다른 또 한 가지가 있다. 그게 죄가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귀한 은혜, 또 귀한 시간이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합니다. 주의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이 시간 위에 주님 축복하셔서 주의 영광 가운데로 더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또 하나하나 더 알아갈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의 줄기가 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고 깊이 박히는 뿌리가 있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데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